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저는 분홍 목사 홍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민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분홍 목사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재촉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라는 거예요. 성민교회 뭐 하냐? 한마디로 해봐라. 아, 참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무슨 어와나를 하거나 매빅을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으면 참 대답이 쉬워요. 이거 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복잡해요.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질문이었어요. 질문. 우리의 이 모든 성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질문. 뭐냐면 아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뭐 해주면 좋겠니? 얘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뭘 해주면 너희 행복하겠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초청을 받아요. 교사 헌신 예배, 교사 세미나, 교사 수련회,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자리에 불려가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못 불렀다고. 저를 부르지 말고 이 자리에 서야 될 이 강사는, 오늘의 강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교회 부서의 아이라고. 여러분 교회 부서의 아이 중에서 특별히 교회 잘 나오기 싫어하고 예배 집중 못하는 아이를 불러다 여기 놓고 마이크를 쥐고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어떻게 해주면 너희 부서가 애들이 많아지고 행복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해야 한다고. 그럼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고.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을 부르지 않고 저를 부를까요? 왜 소위 전문가를 부를까요? 어른인 우리가 애들한테 물어보기 창피해서 먼저 애들에게 물어본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문가는 뭐냐면 먼저 물어본 사람이 전문가예요. 질문이란 건 뭐냐면 질문은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냐? 아니 신년교사 강습할 때 왜 질문이 핵심이냐?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거,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받아준다? 질문에 답한다? 말이 오고 간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소통이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소통과 부흥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소통하면 부흥한다라고 알고 계세요. 맞나요? 여러분 소통하면 부흥합니까? 소통하면 부흥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현실은 뭐냐? 소통이 부흥이다예요. 소통하는 자체가 부흥이에요. 이미 아이들과 교사가, 어른과 아이가 서로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게 부흥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한 건 아이들의 교회학교 시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25년 동안 저희 교회는 아이들은 9시에 오고 어른들은 11시에 오는 예배였습니다. 25년을 하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다 9시에 오는데 항상 제 시간에 못 오고 9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에 오고 10시가 돼야 애들이 오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2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와서 물어봤죠, 애들한테. 야, 뭐 해주면 좋겠냐? 목사님 너무 일러요. 9시 못 나오겠어요. 미치겠어요. 팔짝 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른들은 11시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11시에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 11시 나오면 여기 잘 나올 수 있겠어? 그럼요. 저 누구도 데리고 다 데려올 수 있어요. 11시에 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건의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9시에 예배 드리고 애들 11시에 하자. 그랬더니 웅성웅성 그러세요. 왜? 25년을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애들은 9시에 교회 데려다주고 또 집에 갔다가 애들 데리고 와서 데려다 놓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무도 이상하지 않았어.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는 순간 애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9시 못 오겠다고. 자, 11시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바꿨습니다.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부서가 부흥했어요. 잃은 양 다 찾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학교 앞 전도, 사하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서 수요일마다 간식 주고 말씀 나누고 했던 아이들 한 명도 안 나왔었거든요, 우리 교회. 수요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11시로 바꾼 뒤에 다 나왔어요. 왜? 아이들이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 오고 싶은 시간대로 어른들이 물어봐줬고 아이들은 말해줬고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답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하나하나 단위를 밟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란 매우 중요한 정말 어찌 보면 성민교회 교회학교를 만들어준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고 분홍 목사도 마찬가지죠. 분홍 목사가 여러분 이러고 다니면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러고 다니면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오와 저건 뭐냐 그래요.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좀 헉해졌죠. 저분 뭐야? 나이트 삐끼야? 이런 마음이 들죠. 예, 헉하잖아요. 솔직히 유산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여기서 뭐 신앙의 재개발 이런 거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이런 거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목사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봐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까만 옷, 남색, 주색, 똥색 입고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 니들은 내 설교를 들어라. 아무도 안 들어요. 애들은 다 짠듯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다 가시라고. 우리 한두 번 듣냐고. 근데 이러고 나타나면 애들이 어마 저거 뭐냐? 저거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저거 뭐냐?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저를 보잖아요. 그 보는 순간에 제가 복음을 던지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옷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누굴까? 나 뭐 하는 사람일까? 한번 봐줄래? 옷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럼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저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저분은 과연 뭐 하는 분이지? 저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이러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이러고 다녀요. 네,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희 행사할 때는 여기다 이런 것도 꽂아요. 네, 꽂으면 어떻게 돼요? 좀 모자라 보이죠? 예, 그러자도 모자라 보이는 비주얼이 더 모자라 보이죠? 근데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애들은 저를 만만하게 봐요. 매우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만만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줍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에서 아이들을 초대해서 설교를 해도 애들이 저 설교를 잘 들어줘요. 왜? 만만하고 편안하니까. 명찰도 우리 아동부서 만들어줬어요. 어린이집 부서에서. 이걸 다시라고. 왜? 이걸 달면요. 애들을 안아줘도 애들이 아프지 않아요. 저도 아크릴로 된 멋있는 명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달면 애들이 가까이 안 와요. 그거는 안아줄 수가 없어. 다치니까. 근데 이건요. 부직포예요. 아무리 해도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옷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질문을 던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에 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지혜롭게 대답하는 교사 되기가 오늘 저의 강의인데 앞에서 이승현 목사님 해주셨던 예수님의 교육 방법으로서의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냐, 어떻게 질문을 끌어내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들어가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 축구의 패스는 그동안 지금까지 어디로 했죠? 뒤로 했어요. 뒤로. 백패스를 주로 많이 했어요. 아니면 옆으로 해왔습니다. 횡패스를 했어요. 자, 뒤로 아니면 옆으로 패스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축구는 그동안 욕먹는 게 두려워서 계속 뒤로, 때로 옆으로 패스했어요.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실패 확률도 적었고요. 그래서 욕도 덜 먹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나타났어요. 이강인이 나타났어요. 얘네는 어떻게 하냐? 패스를 앞으로 합니다. 앞으로 패스를 해요. 자,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죠? 왜? 적들이 많으니까 수비수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골도 들어가고요. 좋은 기회도 많이 오죠. 자, 묻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동안 한국 축구는 뒤로, 옆으로 횡패스, 백패스. 그런데 손흥민은, 이강인은 앞으로 패스.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이걸 차이를 가져왔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단어나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왔을까?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손흥민과 이강인은 과연 뭐가 다른 걸까? 그동안의 한국 축구와 이 새로운 개념의 축구는 과연 차이가 뭘까요? 자, 쓰신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목표를 정확히 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목표 중심이다. 그동안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 편을 본 거죠? 네. 우리 편을 보고 우리 편이 어디 있나? 안전한 패스를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죠. 또 적으신 분. 생각의 전환.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생각의 전환. 자, 네. 질문. 그렇죠.
질문. 이 축구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 축구를 왜 하느냐? 욕 안 먹으려고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욕 안 먹고 내 플레이에 실수가 없었다. 그걸로 만족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플레이가 바뀌는 거죠. 자,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도 과연 내가 지금 이 공을 어떻게 차야 될까? 어떻게 이 공을,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요, 경기를 즐겨요. 그러니까 남에게 욕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경기를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 마음껏 이 경기를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을 넣기 위해서. 그렇죠. 공을 넣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지금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다가 수많은 연봉을 받으며 지금 이 전 세계의 카메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죠. 공을 넣기 위해서. 넣을 줄 아는, 공을 넣을 줄 아는 선수들. 자, 이런 차이들이 뭘까요? 뭘 가져오는 걸까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나오는 차이일까요? 실력? 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실력. 그렇죠. 실력. 자기의 실력을 쌓았고 오랫동안 연습한 실력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요. 감독 코치의 사고 전환. 그렇죠. 예. 감독과 코치가 만약에 한 번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애를 잡고 너는 선수 생활을 한 해 못하네 이랬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주로 어디서 뛰어요? 해외에서 뛰어요. 그죠? 해외에서 뛰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네가 몇 번 실수했냐를 따지지 않는 거야. 네가 얼마나 적극적인 플레이를 했느냐. 네가 얼마나 창의적인 플레이를 했느냐. 네가 얼마나 너 스스로의 장점을 살렸느냐. 그걸 말해주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잘하는 축구, 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점유하고 많이 내가 이 공을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축구가 아니라 앞으로 한 발이라도 나가는 축구, 상대방을 향해서 전진하는 축구, 그리고 공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축구죠. 자, 이렇게 볼 때 그동안의 한국 교육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국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어요? 안전하게, 가만히 있어라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교육도 애들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애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모든 것은 교사가 가지고 있었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에는 아무도 떠들면 안 돼. 공과 시간에 입을 열면 걔는 나쁜 녀석이야. 못된 녀석이야.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왜? 안전하게 교육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강인이나 손흥민이 우리 반에 있었다면 걔는 어땠을까요? 가만히 듣고 있었을까요? 막 계속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근데요. 조용해! 찌그러져! 가만히 있어! 끌어내! 이랬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손흥민은 없죠. 이강인은 없죠.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감독과 코치의 생각의 전환. 이것이 그 아이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김종부라든지, 예,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황선홍이라든지, 예, 정말 생각해보면 뛰어난 선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죠. 이천수라든지 천재적인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적 축구를 했기 때문에. 코치 눈치 보고, 감독 눈치 보고, 그리고 하라는 것만 하는 축구에서는 발전이 없었죠. 자,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하기는 권력이다. 말하기는 권력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홍 목사입니다. 그렇죠? 왜? 오늘 1시간 반은 제 거예요.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지만 이렇게 많은 다수들은 듣고 있고 소수인 저는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말하기는 권력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권력 이동입니다. 권력 이동. 저는 여기에 교회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좌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 아닙니까? 지체라면 머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팔도 주인이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주인인 거예요. 모세혈관이 다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만약에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권력 이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누군가 손을 들고 이승희 목사님 손을 들고 그런데 저는 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딱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권력이 딱 나눠지겠죠. 또 한 번 일어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위축되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주도권,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도권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은요. 다 넘어왔어요. 부모님 주도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외식할 때 누구 입맛대로 회식합니까? 아빠요? 잘못 물어봤어. 네. 우리 신우라 집사님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은 좀 예외. 그래요. 자, 정우민 집사님. 누구 입맛대로 갑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 집은요, 매운 걸 안 먹은 지가 10년 넘었어요. 홍민서가 태어나고 저희 매운 걸 먹은 적이 없어요. 예, 맵고 짜고 자극적이 먹은 적이 없어요. 왜? 애들 입맛대로 다 맞춰야 되니까. 모든 집안의 주도권은 넘어갔어요. 애들에게로. 이 사회, 여러분, 10대, 20대가 모든 소비를 좌우합니다. 10대, 20대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새로운 세대를 연구합니까? 걔네가 소비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50대, 60대 열심히 벌어서 한 푼도 못 써요. 예. 아우, 불쌍해라, 그죠? 저도 40대 후반이지만 제가 한 푼도 못 써요. 죽어라 벌어서 애들이 다 그 입으로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지난 설날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버셨어요. 두 분은 거의 뭐 아랍 왕자가 되셨어. 그동안 우리 뭐 했어? 운전했어. 운전하고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다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럼 그 중에서 얼마 내려오면 이것들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빠 용돈 필요하세요? 뭐 이런 정말 가짜나가지고 이미 주도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디만 안 넘어갔나? 교회는 안 넘어갔어. 교회는 아직도 권력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사들이 부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장님이 가지고 있고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제일 늦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분홍색을 입는 이유는 뭐냐? 선언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교회 권력은 너희들에게 있다고. 더 이상 나는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을 입지 않는다. 왜? 나는 나의 엄숙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권력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권력 이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발행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자기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볼게요. 교육의 현장은 대부분 말하기와 듣기의 역할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죠.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소수인 교사는 말하고 다수인 학생은 듣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교사의 주장이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가 쉬워요. 일방적, 이게 중요한 거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죠. 건강하지 않아요. 질문이 없는 일방적인 강의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나오는데, 또한 내용이 잘 전달되는가 여부보다, 자, 잘 전달되는가 밑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 뭡니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신경을 쓰느냐? 잘 말하고 있는가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요. 왜? 말하는 사람 혼자 말하니까 내가 잘 말하고 있나? 여기에만 신경을 쓰지 잘 듣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딴 생각을 하든 뭐 영혼이 탈계를 하든 여기 없든 관계없어요. 나만 잘 얘기하면 돼.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아, 오늘 교육 잘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 다르고요. 일반적인 현장과 다르게 뭐가 다르냐?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내용이야. 첫째, 둘째, 셋째. 기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대신 서로 개입하시고 서로 침투하시고 서로 동역하시는 공동체 그룹으로 공동체의 모델로 우리는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아이 그리고 넓게는 아이의 부모와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교사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생명을 가진 유기체. 과연 우리 반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인가? 당연하지 않아요? 로봇가 아니에요. 애들은 살아있는 애들을 데리고 교육하면서 애들은 조용히 있어야 되고 찌그러져 있고 나 혼자 떠든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죠. 둘 중 하나죠. 애들이 로봇이든지 내가 로봇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AI가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공동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은 절대로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사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이게 최고 점수가 나와야 한다고 봐요. 과연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묻고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가? 아이들과 얼마나 주고받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그 핵심이 바르게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없으면. 권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은 관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권력은 관성이 있다. 뭐냐면 계속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권력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계속적으로 더 혼자 떠들기를 좋아하는 게 이 권력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하다 보면 뭘 놓쳐요? 잘 들리는지를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들리는 건 관심이 없어. 잘 말하는 내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질문은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에게 집중된 권력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사도 듣고 학생도 말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서로 더 잘 들리고 잘 이해됩니다. 이런 교육 속에서 얻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 학생들이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조화로운 인간. 여러분, 이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훌륭한 아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잘 듣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잠잡고 잘 듣는 아이, 설교 잘 듣는 아이, 공부가 잘 듣는 아이가 훌륭한 아이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아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이 말하는 가장 긍정적인 인재는 누구냐? 조화로운 인간입니다. 조화로운 인간이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거의 세계가 달라요. 그런데 그 100년 전, 그 전에 아인슈타인이 누굴 말했냐? 듣고 말하는 조화로운 인간을 이야기했어요. 왜? 듣고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잘 들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듣기에서 말하기로 가는 이 관계가 없으면, 이 생각이 뭐냐면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과 숙고. 그리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자리 잡기예요. 과연 내가 들은 내용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하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국어 평가를 할 때 듣기, 말하기를 같이 보느냐? 왜 한국 사람들은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를 못하느냐? 왜 읽긴 잘하는데 쓰기는 못하고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를 못하느냐? 이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 숙고, 자리 잡기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이걸 할 필요 없다고 말해왔어요. 잘 들으면 돼. 그냥 들으면 돼. 뭘? 말할 줄 모르는데? 수십 년 영어 공부하고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왜? 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숙고하지 않고 자리 잡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한마디를 못해.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듣기와 말하기의 조화로운 인간상,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는 지금 잊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생생하게 느껴야 한다. 아름다운 것과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강렬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화로운 인간이 아닌 잘 훈련된 개에 가까울 것이다. 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수용하고, 열심히 내가 배우는 거, 이게 잘 훈련된 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은 전공을 통해 유용한 기계가 될지는 몰라도 유용한 기계.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그러나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죠. 듣고 생각하고 말함을 통해서 내가 입체적 인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조화로운 인간이 되는 건데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르치는부터 시작. 가르치는 행위는 막중한 의무가 아니라 귀중한 선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부담을 가져요. 공부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쳐야 돼. 내가 책임이 있어. 나는 잘 전달해야 돼.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그 귀한 아이들의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은 중요한 얘기인데 결과 중심의 사역이 아니에요. 결과 중심의 사역이 아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을 저는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말이 됐어요. 사역한다. 사역에 성공해야지. 이게 항상 붙어요. 여러분, 성공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성공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공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 누림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누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공은 없어요. 사역의 성공을 쫓으면 그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결과 중심의 사역이라고 교육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질문은 이걸 어떻게 바꿔주는가? 과정 중심의 만남으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의 교사는 사역이 아닙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오늘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은혜 받게 하고 아이들을 새로 결단하게 하고 아니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교사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럼 만나서 뭐예요? 만나서 뭐예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뭐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밥 먹고 영화 보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대화를 합니다. 대화도 그냥 합니까? 친한 관계일수록 편한 관계일수록 3시간, 4시간을 떠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세한 건 다음에 만나 또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헤어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야 그럼? 여러분 만남이란 건 대화예요. 대화지. 사역은 뭐예요? 사역은 내가 이놈의 자식을 변화시켜야 돼. 내가 이놈의 잘못된 사고방식 뜻도 고쳐야 돼. 사역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만남은 행복한 거예요. 너 교사가 내가 애들을 만나는 이 시점이 과연 사역인가? 아니면 만남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질문에 있어요. 내가 혼자 떠들면 사역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껏 질문할 분위기가 된다. 우리 선생님은 내 질문을 받아줘. 우리 선생님은 내 질문에 응답해줘. 때로는 얘기가 끊겨도 좋고 아니면 얘기를 못해도 좋아. 내 질문을 우리 선생님은 잘 들어줘. 굉장히 좋은 만남이에요. 아마 끝나고 나서 얘들아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만나서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좋은 만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애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또 해요. 이런 말 있어요? 끝났다. 다행이다. 집에 가자. 이러고 가지. 한 명도 그런 놈 없을걸요? 왜? 사역이니까. 나도 하기 싫은 사역이 애들이 좋겠냐고요. 서로 못할 짓 하는 거지. 여러분 서로 인생 갉아먹는 서로 해코지하는 거 하지 말죠 우리. 나도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엄청 시달리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애들이 시달리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역이 아니다.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해내야 되고 이걸 때워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만남이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 들고 만나는 게 설교고 가정 가서 만나는 게 신방이고 교회에서 만나면 상담이지.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얼어 죽을. 사역 그러면 사역자 그러면 굉장히 비장해지고요. 내가 저 인간을 이거든요. 내가 뜯어 고쳐야지. 고치게 누굴 고쳐요? 못 고쳐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목적이라는 건 내가 뜯어 고쳐야 돼. 변화시켜야 돼. 내가 애들 이렇게 이끌어야 돼. 그거죠.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용 전달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내용 전달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내가 오늘 준비한 공과를 다 전달했는가? 여기에 진돌라 나갔는가? 여기에 모든 우리의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하지만 교회 교육은 오늘 이 시간 교사가 전달할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데이트할 때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서 그 얘기 잘 합니까? 저는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얘기 있어서 만났는데 만나서 하트 뿅뿅 하다가 집에 가면 생각나. 아차,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나 아까 얘기하려고 만났었는데 2시간 반을 만났는데 딴 얘기만 했어. 그리고 할 얘기를 못했어요. 왜? 만남이 좋으니까. 만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요. 이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사업 미팅이지. 비즈니스지.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을 꼭 해야지. 그리고 딱 얼굴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밥은 먹었냐? 일로 와, 빨리 밥 먹어. 이렇게 나오지. 어느 부모가 네, 오늘 너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한다.
앉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애들은 그렇게 하죠. 아빠 10만 원만. 애들은 정확하게 용문을 얘기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할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사예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우리가 오늘 만남이 오늘 주제가 뭐다. 그 주제를 못하면 어때? 그걸 내가 못하면 애들이 그거 못 배우나요? 요즘 공과와 설교가 원포인트인 거 다 아시죠? 원포인트라는 게 뭡니까? 공과와 설교가 같은 주제예요. 같은 제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못하면 목사님이 하겠지. 성민교회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과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공과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애들하고 만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기독교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애들과의 마음을 나누고 애들과 삶을 나누고 애들과의 살아있는 오늘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시간 다 됐네. 그럼 어떻게? 목사님 거 설교 잘 들어? 패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일반적인 교육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공과라잖아요. 예배 드렸어.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했어. 그 똑같은 내용을 내가 또 얘기해야 돼. 똑같이 하려니 이상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니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게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다 우르르 나가. 그럼 절반이 빠져. 나머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가나요? 뭘 잘못했나요? 이러고 있어. 공부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돼버려요. 왜?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어? 나가야지. 들러사도록 나가야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애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잘 못 드렸어. 공과는 끝났으니까 대충 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돼. 공과도 안 돼.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바꿨어요. 공과를 먼저 합니다. 공과를 먼저 하니까 선생님들이 못 튀어나가죠. 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반만 나가? 여기서 일정한 시간을 해야 돼. 어떻게든 애들 잡고 해야 돼. 그런데 못하면 어때? 뒤에 예배가 있는데 패스 하면 뒤에서 설교 시간에 다 커버해 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 주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기억에 모든 좋은 만남은 모든 좋은 데이트는 다 주제에 얽매이지 않았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나는 주제를 떠들었지 한 번도 이 얘기를 해야지 이 주제를 나눠야지라고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에 잘 살고 있어요. 모든 데이트의 주제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모든 데이트에 실패한 겁니까 그럼? 아니요, 성공했어요. 애 둘 낳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내가 준비한 걸 다 전해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와 행복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에 이미지가 바뀌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다.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교회는 나를 좋아하고 선생님들은 나를 행복하게 여겨주고 선생님들은 나를 기뻐한다. 이게 들어오면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왜? 요즘은 집에서도 못 그러는데 엄마 아빠도 지금 다 맞벌이로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이 나를 안아줘. 선생님이 나를 알아줘. 선생님이 나를 받아줘.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볼게요. 진도를 다 나간다고 해서 우리 목표는 진도죠. 진도를 나가야 돼. 조용해. 진도 나가야 돼. 진도 나가는 게 이게 학생의 지성이나 정서 또는 의지적인 면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지정의죠. 지성, 지적인 부분, 알고, 정서, 느끼고, 의지, 행동하는 부분이 이 지성, 정서, 의지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도 다 나가면 이거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 느끼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진도를 나갔다는 건 누구만 좋은 거예요? 선생님만 좋은 거야, 선생님만. 왜? 해냈다. 난 오늘 내 할 바 다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거나 그들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진도 다 나가면 애들이 영적으로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 목숨을 거냐고요. 왜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진도 나가는 거 목숨 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도 못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려면 뒤에 믿을 만한 교육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과를 앞으로 당기는 거죠. 공과 먼저 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패스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육의 과정이거든요. 과정.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행복했는가? 열정적이었는가? 열려 있었는가? 소통이 되었는가? 다 이건 과정이거든요. 과정. 우리가 하는 교육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교육의 결과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의 대부분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게 돼요. 결과를 우리가 유념하면 못해요. 교사 못해요. 결과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볼 텐데 어떻게. 그럼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과정이죠. 대부분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시간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매주 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끼쳐야지.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오늘 부흥을 일으켜야지. 설교하면요, 아마 그 설교 안 끝날걸요? 왜? 어떻게 확신할 건데요? 오늘 부흥이 임했는지, 저 영혼이 변했는지, 결단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설교 못 끝나요. 근데 어떻게 설교가 끝납니까? 이건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 과정과 과정이 또 만나서 언젠가는 변화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끝내는 거지. 만약에 오늘 끝을 내야 돼. 안 끝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이것을 뽕을 뽑으리라. 아니요. 뽕 뽑지 마세요. 뽑지 마시고 남겨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한 제목으로 설교를 8번도 하고 10번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한 번에 뽕을 뽑기 싫어서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다가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끝나요. 그러면 또 거기서 다음 주 설교 또 해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끝내요. 그 다음 또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한 번에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과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저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안 바뀌면 어때요? 애들이 한 번에 안 달라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돼.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이 아이가 오늘 내 앞에 있다는 자체도 이 아이는 너무나 큰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 집회할 때 꼭 애들한테 말해주거든요. 니들은 엘리트 학생이라고. 왜 엘리트 학생이냐? 이렇게 집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엘리트 학생이다. 지금 만약에 내 전하는 이 말씀을 귀를 이루고 듣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초엘리트 학생이다. 초엘리트 학생들.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우쭐우쭐 하는 거죠. 왜 듣고 있었거든. 예. 여러분은 누구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소통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엘리트 교사예요. 왜? 그냥 주일만 하는 교사는 정말 훌륭한 교사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토요일날 나가서 강의를 들어. 이거 엘리트 교사지.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받아 적고 있잖아요. 초엘리트 교사지. 어마어마한 교사지.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건 했구나. 아니요. 저는 이 자체가 좋아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좋고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그래 나도 분홍목사 좀 해봐야지라는 그 자체의 눈빛이 이미 저는 대만족. 여러분도 교육하면서 그 자체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괜히 결과 때문에 결과를 잡느라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행복하고 유익해지려면 중요한 거 교사와 학생들과의 생생한 만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생생한 만남이 되려면 나 혼자 떠들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생한 만남의 과정이에요. 제가 1, 2학년 유년풀 설교할 때 일인데 여러분 1, 2학년 상상이 되세요? 그 부서 하는 분들은 아시죠? 1학년에 처음 올라오면 인간 같지 않아요. 뭐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고 얘네가 1학년이래. 얘네가 실제로 유치원생이죠. 처음 1일 달에 올라오면. 미치겠어요. 팔자 뚜겠어요.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1년을 해. 근데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막 애들이 막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어제 우리 엄마랑 이마트 갔었는데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막 너무 막 가슴을 졸이면서 저걸 끌어내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분홍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 거기 고등어가 있었는데요. 그래 그 고등어가 왜? 고등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한번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은 너무 막 화도 나고 창피하고 이 다리면 창피하고 부장은 어쩔 줄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요 열심히 그걸 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걸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래 알았어. 다음에 그 고등어 또 만나면 꼭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 고마워. 끝날 때까지 들어주거든요. 제가. 그 몇 분 사이에 선생님들은 100만 년이죠. 미치죠.
애들은요, 유심히 보고 나서 딱 제가 얘기 마무리하고, 자, 그럼 이제 라고 할 때 애들은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왜요? 지들도 알거든요. 지들도 언젠가 저렇게 헛소리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호 목사님은 헛소리를 해도 끌어내지 않아. 입을 틀어막지 않아. 선생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 오히려 다가와서 들어줘. 그러면 우리 분호 목사님은 내가 다음에 헛소리를 할 때도 들어주겠구나. 저분은 우리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모임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너도 나도 손들지 않아요. 왜 손듭니까?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손드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줄 걸 알게 되면, 끝까지 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면 애들은 더 이상 손들지 않아요. 필요한 얘기만 하죠.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의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의 비유에서 알게 됐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가잖아요, 목자가. 근데 이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99마리 양이 훨씬 중요하지. 왜 1마리 양을 찾아가냐고. 그동안 얘네 그럼 흩어지면 어떡해? 얘네 잃어버리면 어떡해? 1마리 잃어버리면 되지. 왜 99마리 양을 안 지키고 1마리를 찾아갈까요? 그건 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얘를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얘를 위해 가는 거예요. 왜? 1마리를 향해 찾아가는 순간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언젠가 길을 잃어서, 나도 언젠가 혼자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목자님은 나를 끝까지 찾아올 것이다. 우리 목자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99마리는 절대로 딴 데를 가지 않죠. 오히려 목자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목자님에게 목숨을 거는 양들이 됩니다. 즉, 1마리를 찾아가는 건 그 1마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머지 99마리 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엉뚱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 유치한 질문이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면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은 여러분 편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무리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들어주는구나. 저분은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있구나.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우리는 닫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줄 필요 없어요. 일부만 받아주면 나머지는 안심합니다. 안심하면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해결받는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꼭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계속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 자리가 좀 불편해요. 죽겠어요라는 얘기를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끝나요? 선생님, 여기 더워요. 추워요. 배고파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 들어주고 반응하는 교사는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도와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역할이 아니고요. 변화시키는 게 역할이 아니고요. 반응하는 교사는 잘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보세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건 일부의 결과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죠. 실제로는 교육 과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아주 일부입니다. 자,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면 첫 번째, 교사와 아이들의 삶이 부정을 벗어나 정직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이 부정직한 이유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때 세상이 정직해집니다. 정의로워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교사와 아이들의 소박한 인생이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결과를 내지 못하면, 1등 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과정이 이미 행복했어요. 과정이 소중한 거예요.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결과에 매이지 마시고 그 과정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사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사건건이 아름다워집니다. 사사건건이 아름다워져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반이 올 1년 지나서 몇 명이 불었냐? 배로 성장했다. 여러분, 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간순간이 아름다웠는가? 순간순간이 보람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10등 하던 아이가 이번에 3등, 4등으로 뛰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가, 이걸 여러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보다 소중한 거다. 3번, 그럼 아이들은 왜 질문하는가?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생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다. 예,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인간의 힘, 그것은 두 가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볼게요. 질문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네, 우리가 오늘도 만약 이 세미나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잘 못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질문하는 방법은 뭐죠? 첫 번째 뭡니까? 저는 어느 교회 무슨 부서를 맡고 있는 어묵의 교사입니다. 이게 먼저죠. 그 다음은요. 부동 목사님, 오늘의 강의가 참으로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고 이러한 부분이 참 저에게 오늘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교육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어떤 간식을 줘야 됩니까? 무슨 활동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옷 어디서 샀습니까? 그 옷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질문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질문하는 법만 배워도 잘 배우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먼저라고요? 소속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지. 손을 들고, 예,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느 교회,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는, 몇 학년 담당하고 있는 아무개 교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오늘 강의에 대해서 말해야죠. 그렇죠. 오늘 분홍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게 참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보충해 주실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되겠네요. 이게 질문하는 법이에요. 예, 정확히 말하면 수준 있게 질문하는 법이에요. 물론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얼마 줬어요? 이것도 뭐 질문이죠. 그런데 정확한 질문. 근데 우리가 질문할 줄 모르다 보니까 남이 질문하는 것도 잘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예의도 들어있고 또 존중도 들어있고 또 나의 생각도 들어있고. 그렇죠. 내가 뭘 들었는지가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드리려면 이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들었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툭 질문을 던져버리면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뭘 들었고 뭘 알았고 뭘 모르겠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또 계속 얘가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문과 대답 시간을 보면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과 대답 관계없는 대답을 해요. 항상 강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왜? 질문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한 번에 강의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불필요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자주 가잖아요. 목사님들도 질문을 할 줄 몰라.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강사가 오잖아요. 그럼 진짜 질문하실 분 그러면서 너도 손을 들고 막 질문해야 되는데 저는 국회도 아니고 대정부 질문도 아니고 정말 사퇴하라! 뭐 이런 수준의 질문도 많아요. 뭐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제대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질문 자체를 거부당하는 학교 문화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면 무시하고 질문하면 안 들어주고 질문하면 앉으라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은요. 질문하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을 묻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모르는데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환경은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왜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유아의 경우. 유아. 이제 막 말을 배워요. 말이 막 텄어요. 이런 아이들은 질문이 굉장히 많죠. 엄마 저거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질문이 많아요. 뭘 질문하는 거죠? 예, 배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움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 즉, 나 이제 말해주면 알 수 있어요. 나 이제 말할 줄 알아요. 나 이제 말할 줄 알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 아이는 물어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아이의 배움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질문은 왜 주어집니까?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해달라고. 이 말은 충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고받는 말 속에 이 아이는 배움에 대한 준비를 더 해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왜 질문합니까? 예, 습관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재미로 질문합니다. 이 미취학 아동들은 말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이야기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고요. 질문하면서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이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정답을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이들의 정서, 연령대에 맞춰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비는 왜 와요? 라고 물어보면 비가 뭐예요? 비는 왜 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수증기부터 시작해서 뭐 강수량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이 비가 내려서 우리 운동장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점점점 그 비를 머금고 충분히 자라고 그 빗물이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준다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나무가 이 비를 흠뻑 적시고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놀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대답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뭐 수증기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응고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연령대에 맞는 대답이 중요한 거죠. 자, 3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왜 질문합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선생님 어제 무슨 프로 봤어요? 질문합니다. 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난 봤거든. 그러니까 난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1학년의 질문은 대부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 넌 봤어? 라고 물어봐주면 그때부터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아무도 안 물어봐주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1, 2학년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그게 좋고요. 3, 4학년의 경우 왜 질문하죠? 3, 4학년은 관심 받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3, 4학년은 대화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예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이제부터 얼굴도 빨개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3, 4학년.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요. 사실은. 요즘은 친구도 없고요.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TV 봐야지, 게임해야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애들이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이 적어지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이 많아진다. 그럼 교회가 스트레스가 적은 거예요. 비교적. 학교, 학원, 가정, 교회 4개 중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곳에서 말을 줄이고요.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곳에서 그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보기에 좀 눈에 찡그리는 행동을 한다. 떠들고 장난치고 애들 치고받고 뭔가 좀 불 끄고 피아노 치고 통제가 안 된다.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교회가 조용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딴 데 가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조용하면 안 돼요. 애들이 조용하면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과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 실은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제 설교 시간에 애들이 떠드는 아이들이 있고 안 떠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도 많은 아이들 설교를 하니까. 근데 어디가 더 불안할까요? 안 떠들 때 불안해요. 왜? 제가 애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애들은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아는 얘기를 하면 벌써 난리가 났죠. 야, 내가 말이야. 하면서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애들은 멍하니 보고 있어. 그리고는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예요. 저 뭐야? 몰라. 뭐야. 그러다가 애들은 그리고 이제 갈나라로 가시죠. 그런데 애들이 제 아는 얘기를 하면 뭐 하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하면서 따라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의 이동이 뭐냐? 내가 아는 얘기를 하면 권력을 내가 주는 거예요. 애들이 아는 얘기를 하면 권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문화, 애들의 가치, 애들의 노는 거, 애들의 장난감을 알아주는 건 뭐냐? 권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공과나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내가 가져와. 애들이 하나도 모르겠는 얘기를 자꾸 해. 그럼 애들은 권력을 못 쥐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상 징후를 보이죠.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교회 가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 거냐, 받을 거냐, 어떻게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5, 6학년은 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자기가 아는 내용을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대부분 5, 6학년의 질문은 나는 아는데 선생님은 아세요? 라는 게 대부분이죠. 네. 궁금해서 묻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제 경험에 5, 6학년의 질문은 100% 지가 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지가 아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언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안 걸 오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알았어요. 그걸 얘기 안 하면 근질근질 못 찾는 거예요. 5, 6학년 대부분 그래요. 중학생의 경우 왜 질문합니까? 중등부의 질문은 하나죠. 집에 언제 가요? 언제 끝나요? 언제 먹어요? 집에 가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정답은 집에 가고 싶어서. 하나죠. 집에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니까. 예, 교회는 대부분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공간과 활동 그 중에 제일은 와이파이라.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없어요. 예, 성민교회 공간을 잘 만들어놨지만 시간을 아무리 11시 배정하고 공간을 끝내주게 해주고 활동을 재밌게 다 소용없어요. 와이파이 안 터지면 애들 교회 안 와요. 여러분은 아이들의 교회 학교 환경은 제일 먼저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된다. 비번은 안 걸려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걸 아시고 어느 교회는 글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뺏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뺏으면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다. 학교의 애들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아픈 아이들이죠. 비정상이죠. 어머 오늘은 월요일이야 미치겠어. 미친 거죠. 월요일날 거의 시체처럼 가야 정상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뺏으면 학교예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내주는 거예요.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애들은 볼 거 보고 들 거 듣고 다 해요. 교회가 와이파이를 막는 순간 그럼 오지 말라는 뜻이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PC방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PC방으로 애들을 찾아 헤매기 싫으시다면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예, 제일 빵빵한 곳이 교회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안 갑니다. 예, 애들은 기가 막히게 찾기 때문에 여기 오면 5개가 떠. 근데 좀 나가면 4개, 3개 줄어. 그럼 여기 있죠. 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갈 수 없죠.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고등학생의 경우 왜 질문합니까? 선생님이 안쓰러워서. 혼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예, 한마디라도 도와주자 싶어서 질문을 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대답하는 교사 되기 10개명 보겠습니다. 자, 10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번 교사는 학생들이 질문할 때 내용을 경청할 뿐 아니라 이건 중요하죠. 내용을 경청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질문의 의도를 살펴야 되죠. 질문의 의도. 왜 이런 질문을 할까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경우 많은 경우 의도가 불편해서예요. 의외로 불편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애들이 굳이 말을 꺼내는 경우는 요즘 애들은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는 건 대부분 불편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앉아 있어야 이 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는 옆에 애랑 앉기 싫다는 얘기죠. 얘랑 지난주에 싸웠다는 얘기죠. 아직 서로 화해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의도를 읽어줘야지. 그럼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럼 그래 앉아 있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다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으이씨 그 막 겨우 어그럽게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하는 거죠. 네. 아 선생님 좀 좀 덥지 않으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시원하게 먹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근데 안 더워? 자, 다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내용만 경청할 게 아니라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2번.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꼭 이런 교육 받고 가면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질문 좀 해봐. 질문해, 얘들아. 질문해. 마음껏 해. 그런데 애들이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거, 당황하지 말고. 자, 학생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저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 우리 오늘 배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질문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질문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운 아이들과 안 배운 아이들은 달라요. 질문해 라는 아이들과 너희는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나 질문 안 할 권리가 있어. 애들 그걸 들으면 그때부터는 한 명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 안 하는 것도 자유니까. 나에겐. 질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안 할 자유가 있어. 그런데 난 하는 거야. 애들은 선택의 여지를 주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질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의 주체가 되면 질문을 하는 아이는 해도 좋고 안 하는 아이는 안 해도 좋아요. 왜? 안 하는 것도 걸리니까. 근데 이걸 안 가르쳐주면 애들이 질문을 억지로 해야 돼 그러면 나 오늘 질문하는 집에 올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애들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네, 알려주세요. 얘들아, 너희는 우리 공부가 시간에 마음껏 질문할 수 있어. 그런데 질문을 안 할 권리도 있어. 선생님은 그걸 다 존중할 거야. 너희들이 선택해. 그러면 그 중에 질문 안 할 권리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질문하는 권리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권리라는 것도 몰라요, 아이들은. 질문하면 혼나왔으니까. 조용해, 찌그러져, 꺼져, 끌어내. 이러고만 애들이 습관이 돼 있어서 입을 못 열어요. 그런데 질문에 권리가 있고 질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면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이건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당당해지는 거죠. 주체권을 갖는 거죠. 자, 3번. 지혜로운 교사는 친절한 자세로, 친절한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친절한 자세로 희망을 품은 대답을 전해줍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희망을 품은 대답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지만 전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꼴찌를 하죠? 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 날 왜 이렇게 미워해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네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넌 계속 꼴찌할 거야. 이게 정답이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꼴찌해. 예수 믿는 건 상관없어. 넌 계속 꼴찌할 거야.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예수 믿어도 네 엄마 너를 미워하는 건 계속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정답을 알려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희망을 담아줘요. 희망을. 어떤 희망이 필요할까요? 어떤 희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히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적이 올라요? 예수 믿으면 엄마가 나를 좋게 보여?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지만 그걸 애들한테 말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담은 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고민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인 동시에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돼. 근데 목회자는 목회자 케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늘 갈등이 있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진리를 선포한다고 여러분이 선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반복되는 질문이 귀찮더라도 부정적인 답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 제발 좀 너는 애가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대답은 안 돼요. 아무리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봐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4번.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질문이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저 왜 저런 질문을 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연령대에서는 그런 질문이 마땅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 연령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연령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중요한 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없다.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란 없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질문은 다 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대하는 게 좋습니다. 5번,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질문하는 학생의 수준에 잘 맞는 대답이다. 이게 중요하죠. 수준에 맞추는 거. 박사과정인지 대학원인지 학부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미취학인지 유아인지를 잘 생각하면 대답을 해줘야겠죠. 너무 쉽게 대답하면 대화의 흥미를 잃어버리고요. 너무 어렵게 대답하면 질문할 의욕을 꺾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대답은 아이들이 뭐야 흥미를 잃어버려요. 너무 어렵게 말하면 야 이거 질문해도 소용없구나 안 하게 되죠. 6번 지혜로운 대답 중에 하나는 질문에 질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답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먼저 답을 주기 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대답하는 거. 선생님, 하나님은 정말 진짜 선하신 분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선하신 분이지. 다음. 이러면 안 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으면 기회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 같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요. 맨날 우리 아빠는 술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 치고요. 맨날 우리 언니는 내가 옷 한번 뺏어 입었다고 저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있냐고 집에 나가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요? 라는 대답을 당연하지. 다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아이는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우리는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대답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다시 질문을 되돌려주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홍민서라고 하는 지금 고2가 된 아이가 저의 멘토입니다. 네, 저의 설교를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상승시켜주는 아이인데 왜냐하면 매번 예화를 제공해 주거든요. 예화 제족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저희 교회 안기철 목사님은 제발 민서를 좀 빌려달라고 예화를 좀 얻기 위해서 빌려달라 하시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5살, 6살 요맘때 제가 매일 밤에 잘 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말을 잘 못했고 아론은 말을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명을 만나게 하셨어. 그랬더니 민서가 묻는 거예요. 아빠, 왜 모세는 말을 못했고 왜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임마.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써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따로 알고 계세요? 모세가 아론 따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것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공주가 키웠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말을 못했겠죠. 애굽 말은 잘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론은 엄마가 키웠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자랐으니까 이스라엘 말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려면 버벅거리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오,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왜 모세는 말을 못했지? 왜 나는 말을 못하오니 왜 그랬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걸 제가 내 나름대로 답한다고 막 했으면 산으로 갔겠죠. 그 이 아이는 다시는 안 물어봐. 그러면서 무슨 부도모사 이래. 그러면서 그냥 잤겠죠. 그런데 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살, 6살짜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미 40대 굳어버린 머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열려있는 생각을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더 많은 귀한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른들의 생각도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 민서가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지 엄마랑 티격태격 하면서 엄마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읍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고2 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제가 계급장 떼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싫다. 이게 어떻게 단 계급장인데 이걸 떼냐? 계급장은 안 뗀다. 계급장 떼는 법은 없다. 그냥 달고 하자. 그랬더니 민서가 깨갱하고 물러났어요. 저는 둘 다 창의적인데? 그래서 옆에서 계급장을 떼고 붙자는 놈이나 뗄 수 없다는 엄마나 달고 붙자는 엄마나 창의적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이게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음악 영재였거든요. 근데 둘째 놈은 주둥이 영재였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보는데 왜 어디서 태어났냐 이게 대화가 됐거든요. 대화가. 왜냐면 그때 저희가 집이 진짜 어려워서 정말 너무 어려워서 애들한테 해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중고로 2층 침대를 사준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의 꿈은 2층 침대였잖아.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자, 2층 침대의 꿈이었어요.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준 거예요. 중고로. 그런데 맨날 튀어나와서 낙상을 입는 둘째는 아래에서 자고 그나마 얌전한 큰애는 위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1층에 가서 1층에서 이놈과 얘기를 하면서 위에 놈은 이렇게 듣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더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둥이 영재가 됐어요. 예. 위에 아이는 타고난 음악 영재가 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권력 이양이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권력을 이양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권력을 내어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교사는 권력을 이양하면 돼요. 질문을 받아주면 되고 존중하면 되고 그 질문을 가치 있게 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자, 질문을 되물어주면 이때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훈련도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질문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 생각하게 되는 거.
아이들 생각이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7번. 아이들이 질문하게 하려면 평소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오고 가는 부득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질문을 받을 때 움직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뇌입니다. 뇌는 들을 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김수영 권사님, 오늘 강의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셔요? 네, 처음으로 뇌가 반응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그냥 흘러갔어요. 내용이 뭐 이렇게 오다가 말다가 했는데 질문을 받는 순간에 네,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여기서 내가 또 말을 길게 하면 또 좀 그렇고 그냥 내라고 하자. 뇌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눈은 단다를 만들고 이빨을 보이면서 내라고 대답하자. 이게 본능이 아니라니까요? 뇌가 반응을 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예. 여러분, 뇌는요, 질문할 때 반응합니다. 제가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여러분 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흘러가요. 근데 훅 질문을 하면, 저요? 그 순간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움직이게 하는 건 질문입니다. 자, 8번.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사가 사용하는 왜라는 질문이 공격적으로 쓰이면 아이를 위축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왜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써요.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넌 왜 그 따위밖에 안 되니? 왜라는 질문이 애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는 질문이,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건데? 너 뭐야? 왜 그래?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여요. 왜는 좋지 않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쓰이면 좋죠. 어떤 생각이 드니?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등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 9번. 아이들은 교사에게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학년일수록 신뢰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을 야, 그런 질문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진도 나가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정직한 거지만 애들이 어릴수록 교사가 모르겠는데라고 해버리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애들이 클수록 청소년부 같은 경우 청년부는 모른다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답입니다. 선생님들 모르는 게 있구나. 같이 연구하면 되지 뭐. 야, 다음 주까지 내가 알아봐 줄게. 굉장히 신뢰를 가져요. 왜?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신뢰가 생겨. 저학년은 그렇지 않아요. 저학년은 선생님이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 선생님 맞아? 내가 저분을 믿고 과연 1년 따라가야 돼? 라는 혼란이 생겨요. 애들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산입니다. 산. 높은 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산이죠. 선생님은 똑같은 존재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선생님이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 애들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는 절대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질문을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신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정답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10번.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보다는 학생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기 편안한 선생님, 학생들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교사라면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단답형의 질문을 하려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정답을 말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없거든요. 우리 정답보다는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도 좋고 그 아이들에게도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보는 거죠. 과연 질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나? 자, 혹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신 내용 아니면 뭐 특별히 오늘 강의와 관계없더라도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한 명도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보람차요, 저는. 네, 마구잡이 질문이 쏟아지는 현장 속에서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데 부담 없이 편하게 하죠. 오늘 우리 배운 거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 하시던 대로 질문도 좋겠습니다. 하시던 대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네, 김창곤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예, 예. 네. 그 다음.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예. 앞쪽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여 여기라라고 네. 말씀했습니다. 사실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해봤는데 네. 과정을 물론 중요시 여기는데 네. 너무 결과가 없으면은 네. 거기에 대한 1년, 2년, 뭐 5년, 10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교사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해도 뭐가 되지가 않고 뭐가 이루어지기 없으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내가 좀 잘못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더구나 청소년 아이들은 뭐 쉽게 갑자기 변하거나 이렇게 확 보여주거나 이러지가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결과를 바라는 저희가 또 잘못된 건 아닌지, 하지만 또 과정이 중요하다지만 너무 또 과정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남는 게 없으면은 스스로가 또 절망하거나 스스로가 또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지 다 들으셨죠? 이해되셨죠?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지만 결과가 없으면 힘이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교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지는데, 근데 지금까지 오래 교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네. 안고 왔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라지만, 그러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못하겠다, 힘들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답을 하나 드리면, 저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한 분에게 모든 교육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애들은 말 안 듣고, 애들은 딴짓하고, 열심히 교사라고 헌신하지만 아무데나 알아주지 않고 힘은 빠지고, 과연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교사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교사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본당 앞에 가시면 다음 세대 표가 붙어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교사 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교사 표가 있는데 거기 모든 부서에 선생님들 얼굴과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교인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오며 가며 그 사진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일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고요. 이건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는 교사가 아닌 분들도 여러 분 오셨습니다. 왜? 교사들을 응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힘을 좀 많이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예배를 9시에 저희는 따로 드리거든요. 어른들이 11시 예배 오시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소외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저희가 좋은 건 교사들이 옷을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유치부는 빨간색, 아동부는 분홍색, 그리고 청소년부는 회색 옷을 후드티를 맞춰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입고 다니는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저분은 수고하는 분이구나, 애쓰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참 다음 세대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옷만 보고도 어른들, 교인들이 보고 그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교회적으로 그런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부서의 활동을 다 대예배 시간에 화면을 띄우잖아요. 보여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 겪는 이 아이들의 사춘기를 함께 우리도 5춘기를 겪고 있잖아요. 사춘기, 5춘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9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치는 거죠. 팔짝 뛰는 거죠. 서로 미쳐야 되죠. 그런데 안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온 교회가 함께 지탱해 주는 거죠.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 모든 교인들이, 장로님들, 재직이 함께 그걸 버텨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 올해 저희 표현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교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없앤 게 있어요. 교사 헌신 예배를 없앴어요. 왜? 교사가 헌신 안 해서 교회학교 부흥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사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교사는 매주가 헌신 예배인데. 그전에 우리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죽겠어요. 그죠? 우리 얼마나 힘든데 무슨 헌신을 또 하라고 그래. 제가 그거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교사 헌신 예배 없앴습니다. 없애고 다음 세대 주간 예배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이 직접 예배 인도하고, 다음 세대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성경 읽고 찬양하고, 다음 세대가 특송하고 헌금 유언하고 다 그렇게 바꿨어요. 야, 여러분 성경 봉독하고 박수 받아봤어요?
이번에 유치부 아이 3명이 성경 공독하고 박수가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요. 제가 그 순간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이 와서 같이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동물 옷 입고 들어오시잖아요. 예. 백곰, 백호, 공룡, 곰 이런 거 입고 막 들어오세요. 같이 찬양하고 춤추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런 게 교사들에게만 떠밀지 않고 교회가 함께 지탱해 나가는 힘이구나.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교사 개인에게 문제로 치부해서 그걸 네가 견뎌내야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교사의 헌신으로 부응하는 교회 지향하지 않고요. 더 이상 헌신은 더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버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때 어디서 가면 박수도 치고 막 그러던데.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굉장히 잘하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 진짜 배운 대로 질문하는 분. 예,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이제, 질문도 못하게 말이야. 이러면서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성민교회 어린이부 신임 교사 신나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그 지혜로운 교사 되기 20개명 중에서 8번 내용에 보면 교사가 왜라는 질문이 아이들한테 본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맞다. 왜라는 근데 우리가 참 엄마들 교사들 아이들한테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울 때가 많아요. 네, 예. 이유 없이 왜 그러니라고 이렇게 왜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돌발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네, 예. 이제 행동이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이렇게라고 자꾸 묻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저학년이나 좀 이제 또 유치 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니까 네, 예. 이유를 또 잘 말하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또 부모들이나 교사들 답답하게 되는 건데 갑자기 우는데 우는 이유를 자기는 말할 수 없고 네, 예. 엄마들은 부모들은 또 왜라고 묻게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왜라고 물어보면 또 위축될 수 있고 그렇죠. 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어지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돌아다닌다든지 네, 예.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이제 잘 말씀하셨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비난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 왜라고 그러면 마치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울어요. 왜 울어라고 하면 그거 참 난감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지가 몰라요. 왜 그러는지. 기분이 이상해. 정말 뭔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냐고 물으면 그때부터 이건 또 하나의 폭력이 되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라고 묻지 않고 지금 네가 속상하구나. 선생님이 같이 속상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차라리 왜라는 질문을 빼면 굉장히 질문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왜라고 물으면 추궁하는 게 되고요. 책임을 묻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싫으니까 자꾸 책임을 돌리게 되겠죠. 그럼 내 감정이 충실한 게 아니라 자꾸 외부의 원인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거든요. 내가 왜 그런지를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이유를 나에게 찾지 못하고 남에게 찾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핑계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왜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핑계를 대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정, 어떤 우리가 예측 못하는 감정이 터져나왔다면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충분히 이 느낌을 다 끝나면 그냥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왜 우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심각해집니다. 이 아이는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고 나 아닌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일이 커지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 중에서 왜라고 질문하지 말자는 건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안기철 목사님 지난주에 애들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신 책임이지? 당신이 기도 안 했잖아. 당신 설교 그따위로 하니까 애들이 줄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폭력이죠. 왜 애들이 줄었어요?가 아니라 지난주에 혹시 아동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든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교회에 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목사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겠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내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정제를 좀 더 준비하고 마스크를 준비해서 뭔가 좀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회의가 아니고, 안 목사님, 왜 애들이 줄었어요? 예, 안 목사님 순간 뇌가 막 작동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지? 이거 뭐지? 막 뇌가 움직이시겠어요? 자, 그러면 왜라고 물으면 그때부터는 싸우자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권력을 빼앗긴 남 목사님은 변명하게 되고, 그럼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럼 저는 계속해서 찍어 누르게 되고, 그럼 서로 그 관계가 깨어지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면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가, 교사가 왜라고 하는 순간, 리더가 왜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관계는 깨어지기 참 좋다. 그걸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라고 묻기보다는 더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질문하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풀어서 아이들과 공감해주는 부모나 엄마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질문 잘해주셨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성민교회 분들만 질문하셨는데 혹시 타교회 우리 오늘 시찰이니까 예. 일어나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학교에 이제 아동부 담당하고 있는 김인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교역자로서 질문이고 한 개는 교사로서 질문인데 예. 아까 아이들을 질문하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공감했고 와이파이만 파괴하게 해야 된다는 공감했는데 예. 아이들이 질문을 좀 자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교회 예배의 형식의 현실에서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다음 세대에서 예배 형식을 어른들의 예배 형식을 맞춰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있고요. 네. 한편은 이제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이랑 권력 이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문화를 또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됐을 때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또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문화의 접촉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예배 형식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랑 앉아있으면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나는 원오브 댐인데 내가 괜히 질문했다가 시간을 더 끌면 만약 강의 시간이 오버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날 째려볼 텐데 그죠? 그러면 질문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권력을 지닌 건 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학교식으로 앉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원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별로 모든 별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우리 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는 책상 자체가 아예 올라가 보시면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르게 퍼즐로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 전체를 다 바꿀 수도 있고 반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변두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편안하게 누구든지 어떻게든 앉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걸 책상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이 말씀하신 형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배의 순서를 바꾸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배와 공과를 바꾸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예배 순서를 바꾸는 건 그거는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방법을 유지하시되 그러나 너무 복잡한 건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배와 공과를 바꾸는 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적게 드리는. 왜? 대학 못하면 넘기면 되니까. 뒤에서 받아주면 되니까. 교육자들이 저는 예배에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과에 대한 부분도 다 해줘야 돼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자가 책임을 지고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라포 형성에 관한 문제인데 나는 어른이고 얘는 애인데 어떻게 우리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제 어떻게 보냈니?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어? 라고 질문해 주는 거. 그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 갔었고요? 뭐 했고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질문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그거 하셨잖아요. 교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뭐 애들 화장실 같이 가줍니다. 애들 콧물 닦아줍니다. 애들 밥 타줍니다. 데려다줍니다. 모셔옵니다. 전화드립니다. 예, 상담해드립니다. 그 다 여러분 하셨잖아요. 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느끼죠?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교사하고 있구나. 다들 힘든 교사를 해내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죠? 또 내가 하지 않는 걸 만약 한다. 여러분 청소년부 교사들은 오늘 많이 느꼈을걸요? 유아부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예, 이분들이 이 옷을 벗으면 여기 다 어깨에 이 부항 자국이 있고 그죠? 담이 왔으며 예,
들어가면 항상 매달리는 아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고 공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얘네 이름도 있죠. 하나는 피로, 하나는 만성피로. 예, 이름도 있어요. 2명씩 안고 공과를 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고등부 교사는 모른단 말이죠, 평소에. 오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강사분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 답을 통해 여러분은 알게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죠. 질문을 해야죠. 지난주에 행복한 일이 뭐가 있었어? 지난주 학교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어? 요즘 너희 TV 보면 뭐가 제일 재밌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 계속 애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 교양은 뭐 하고 싶어? 공과 시간에 뭐 하면 좋겠어?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겠어? 애들은 무궁무진하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잡으면 씨앗교회시죠? 씨앗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싶은 교육자가 있고 아이들에게 질문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교사로서의 마음, 교육자로서의 마음이 있으신 걸 저는 확인하면서 씨앗교회 매우 가능성이 있고 매우 큰 부흥의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시간은 어느덧 29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까지인데요. 여러분 딱 맞추면 욕먹을 것 같고 29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